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만약에 갇혔다고 해볼게요. 감옥에 딱 갇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한 10년 전에 어떤 청년들한테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다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싸. 잘 됐다 이런 뜻일까요? 근데 어쨌든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죠?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감옥에서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분,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보통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순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매정하다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있어요. 오정모, 이분의 남편은 잘 알려져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순교자 주기철.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썼대요. 인생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십니까? 언능 털고 가십시오. 언능 털고 가십시오. 남편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내랑 살면 아찔하겠죠. 그죠?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이런 걸 봤어. 그럴 때 우리가 그 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풀려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풀려나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랑 다른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내가 변론을 잘해가지고 내 무죄를 선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입을 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말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을 열면 열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석방보다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된 뭐인 거예요?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가 풀려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19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변론할 기회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고를 증명할 기회로 쓰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을 딱 줬어. 5분을 딱 주는데 내가 풀려날 기회로 나를 변론할 것이냐, 아니면 이 5분 동안 나는 풀려나는 거랑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선택 중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 안 풀려나도 좋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석방보다 중요한 게 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죄로부터 석방되는 거, 그죠? 그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게 더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자신은 알았다는 거죠. 이거 변론 잘못하면 사형 선고 받아요. 그죠? 근데 사형 선고 안 받으려고 자기를 변론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사형 선고는 따놓은 당상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순간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말 하면은 내가 풀려날 수 있는데, 풀려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데 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게 마음이 번잡스러울 수 있겠죠. 그럴 때 번잡스럽지 않고 뭘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영혼과 심장을 붙들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이분. 그죠? 사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쉬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니까 신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이렇게 토론이 심각해요. 이 기도도 영적 무기 중에 하나, 7번째 무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6번째 무기랑 상관없이 6번째 전신갑주를 다 착용한 다음에 명령을 기다리는 거다. 왜냐하면 커맨드 센터에서 진격 앞으로 해야지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나 우리 영적 군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싸우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 7번째 무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영적 무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 뭐든지 상관없잖아. 그죠?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우리는 둘 다일 수 있는 거 가지고 항상 싸워요. 빛이 소리예요? 빛이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여러분 둘 다예요. 근데 옛날에 과학계에서 파동이다, 입자다라 가지고 이제 거의 100년간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됐죠.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왜냐하면 입자는 파동일 수가 없고요. 파동은 입자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 사실 엄청나게 이게 서로를 죽이기까지 힘든 그런 논쟁거리예요.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워. 7번째 무기든 아니면 6번째 다 완전한 무기를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커맨드 센터든 뭐가 중요해. 그냥 하면 되지.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온갖 기도, 간구,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고 늘 깨어서 끝까지 기도,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4가지. 원래 영어로 보면 all이라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온갖, 언제나, 그 다음에 늘도 사실 항상이죠. 언제나도 옛날 성경에는 항상이었어요. 항상,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4가지 all이 나와 있는데, 기도할 때 이 4가지 all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4가지를 다 다룰 수 없고 2가지만, 언제나 성령 안에서의 언제나, 저 옛날에는 항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늘 깨어서에서 늘, 항상 깨어서, 이 항상이에요. 자,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왜 힘쓰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면 힘쓰라 했겠어요? 그냥 기도만 해 이렇겠지. 그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라는 차원에서,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불평불만 생겨요. 왜? 기도 힘쓰다 보면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힘쓴 만큼 실망하거든요. 힘쓸 만큼 우리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고요. 3번째 보면 늘 깨어서라 그랬죠. 늘 깨어서. 그죠? 왜 늘 깨어서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서. 여러분 그러면 항상 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항상 깨어있으란 말은, 늘 깨어있으란 말은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갖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는 거는 항상 내가 기도 제목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뭘로 갖고 있었어요? 복음전도로 갖고 있었어요. 복음전도. 그러니까 복음전도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복음전도로 먼저 맞춰져 있었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은 복음전도랑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 먹고 사는 거가 먼저 걱정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전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라는 거지, 우리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안 되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전도였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복음전도 하면서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신경 썼어요? 신경 안 썼어요? 무지하게 신경 썼어요.
그죠? 무지하게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복음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좀 알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한테 기쁜 소식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너 죄 그대로 지어도 괜찮아. 이거 기쁜 소식일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너 그 죄를 해결받고 죄 용서받고 죄를 안 지으며 살 수도 있어. 이것도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얘기하면 사람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가 사도행전 끝났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정의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면 결국 누구에 관한 거예요? It's all about you. 나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좋은 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을 들었다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복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게 되고 목장에 참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복음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다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나에 관한 게 아니에요. It's not all about myself. 알겠죠? 나에 대한 게 아니고 all about kingdom of God.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나도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죄를 용서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60년, 90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한테 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짜 복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값싼 은혜, 싸구려 복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그게 진짜 온 교회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대로 살면 괜찮아. 너 그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좋은 소식 같죠.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90년 살 동안 나는 내 맛대로 살았어. 근데 누가 가장 힘들어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정말 죽어나잖아요. 그런 가짜 복음 들어가지고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변하니까 같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주 그냥 개작살 나고 자식들이 개작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의 자유예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사람 못 바꾸는데. 내 삶을 성숙하게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뀔 수 있다.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뀔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 복음은 칭의.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할 불을 의롭다 할 의.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성화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게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칭의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가짜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백날 있어봐야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백날 섬겨봐야 담임 목사가 섬겨봐야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주의가 차라리 나. 그럴 바에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율법을 막 지키면 구원받는 줄 착각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야 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착각했구나. 그런데 네 삶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네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너 좀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차라리 율법주의가 더 나아. 오히려 방종보다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관한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삶의 능력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 그냥 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도 괜찮아.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알겠죠? 너는 그 모양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을 능력도 받았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를 다 변화시켜요. 제가 시간이 되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 5강 정도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할지 지금 로마서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성도체로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요. 우리 삶을 바꿔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복음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래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저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나를 바꿨을까요? 하나님 복음이 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담대함하고 뻔뻔함은 달라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뻔뻔해져요. 뻔뻔해져. 그래서 뻔뻔해지니까 상대방의 섬김, 헌신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가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근데 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가정교회 보면은요 목원들이 목자님의 섬김과 헌신을 뻔뻔하게 생각해. 목자니까 당연히 해봐야지. 네가 목자니까 그렇게 섬겨봐야지. 나는 목원이잖아. 난 안 섬겨도 돼. 뻔뻔하죠. 그죠? 이런 자세예요. 예, 목자와 목녀님들이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 감사를 못해. 감사가 없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감사가 없어. 이거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을 담대함으로 생각해. 당연히 당신이 목자님이니까 나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에 둔감해.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뭐. 이거는 담대함이 아니라 뭐예요? 뻔뻔함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잖아요. 담대함은 뻔뻔함이랑 달라요. 그리고 죄의 둔감한 거하고 또 달라요. 죄에 민감해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어. 난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어. 능력 주신다고 하셨어. 이게 담대함이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게 담대함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담대함이 아니라. 자, 그러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담대함은 복음에서 와요. 복음에서 오는데 여러분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뭐 준비를 잘했으면 여러분 담대할 것 같죠? 근데 준비를 잘했어도 여러분 담대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준비가 잘 돼서 담대하지 않아.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담대함의 근원은 복음이고 복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담대함이 와요. 여러분 그냥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담대할까요? 담대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가 잘 됐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 담임 목사가 담대할까요? 설교자가 어떨 때 담대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다. 이럴 때 담대하지.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놀라운 학설과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딱 섰어. 담대할까요?
담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설교자들이 준비를 잘못해서 안절부절 못한 게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과 커넥션이 끊어진 거야. 그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안절부절 못한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설교할 때 안절부절 못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담대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섰다. 예수님 덕분에 섰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확실한 주님과의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소속감, 예수님과의 연결됨, 이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바울 같은 사람한테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도래했다, 왔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심각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막아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VIP 초청하려고 그러고 마음 먹고 큐티를 했어요. 그 사람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목장 초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문제가 생겨요. 그죠? 꼭 문제가 생겨. 오늘은 만나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 감기 걸려서 식장이 안 나와.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볼게요. 목장 모임 하려고 그러는데 신혼부부가 딱 목장 모임 하려고 했는데 꼭 두세 시간 전에 뭐가 생겨요? 둘이 싸워. 꼭 신랑이 색시가 듣기 싫은 말 꼭 한마디 툭 던져. 그럼 이제 신부는 열받죠. 그래서 뭐 말을 그따구로 해?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싸워요. 그럼 이제 목장 모임 해, 안 해? 안 하게 되죠. 그죠? 꼭 그런 거예요. 자,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교회 오려고 이제 했는데 자기 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주일 아침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왜 그래요? 다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속았다고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영적 전쟁에서 안 속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야, 내가 이거 삐졌다고 목장 모임 안 해? 목장 모임 안 가? 삐졌다고 내가 전도를 안 해? 삐졌다고 예배를 안 가? 안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의 기초 101은 뭐냐? 삐졌다고 할 일을 안 하는 거. 그게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마귀한테 내가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먹어라! 이러면서 먹잇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연히 영적으로 해야 될 거. 내가 평상시에 성령 충만할 때 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기분이 안 좋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해야 되는 거면. 그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서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문제가 생겼어. 그때 여러분 상담하는 게,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담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실제적인 상담하고 필요한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보통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말하다 보면 그래, 만나서 내가 만나는 것도 용기를 내는 건데, 만나기 싫지만 만나는 것도 용기를 내는 건데, 내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잘 풀리겠지, 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로 헌신했으니까 상대방도 준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내가 우리 와이프 오해했는데 사실 내가 우리 와이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내가 얘기 꺼내서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얘기 꺼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부부싸움이 돼요. 더 큰 부부싸움이 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서로 상담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요, 만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뭘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남을 선택을 했어요.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결과가 좋았으면 우리 교회가 이러겠어요? 결과가 안 좋아. 항상 안 좋아. 그죠? 결과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오해했으면 저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가 더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 뭐가 더 능력이냐? 기도예요, 기도, 사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다비다 집사님이 한번 옛날에 추천해가지고 제가 못 봤던 영화인데, 다비다 집사님이 그거 보시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옛날에 한번 봤어요. 진짜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불륜 직전에까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자기 발냄새 나는 아내예요. 신발장에다가 자기 옷장에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기도룸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녀도 바뀌고 자기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워룸, 전쟁룸. 기도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꼭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렇게 감동적이지만 재미는 없어. 감동적인 영화지만 재미는 없어. 그래도 꼭 추천할 만한 영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기도실을 정말 뭐로 이름 붙였냐? 전쟁룸처럼 커맨드 센터,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 룸, 전쟁을 주관하는 룸, 그런 뜻이라서 워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적 전쟁의 지금 마지막 단계 이제 기도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쟁은 사실 뭘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소통은 해야죠. 내가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그 사람 만나서 소통해야죠. 그런데 만나서 소통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소통하고 화해하려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려는 것보다 내 잘못이 먼저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기도로 명곡이 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기도로 명곡이 되는 인생.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피아노 연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피아노 연주. 여러분, 피아노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손가락이 땀이 나도록 움직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돈 벌려고 땀이 나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죠? 손가락이 땀이 나도록 막 움직이게 있잖아요. 건반 하나 눌러서 해결했더니, 그러고 딱 누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음 건반 눌러야 되죠. 악보에 따라서. 그죠? 다음 건반 누르고 다음 건반 눌러야 돼요. 재정 문제를 해결했나 싶더니 뭐가 덜컥 걸려요? 여러분, 건강이 힘들어졌어요? 건강 문제를 좀 신경 써가지고 해결하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식놈 새끼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식놈 새끼들이 좀 좋은가 했더니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손자놈 새끼들이, 손주놈 새끼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에 항상 뭐가 쌓이는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악보들, 건반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죠? 교회에 어려운 일 하나 해결하면 원주민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원주민 성도를 잘 도와줘서 해결했더니 그 원주민 교회에 그 교사로 섬기는 분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이사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보통 할 게 기도밖에 없다. 이건 체념이잖아. 그죠? 근데 저는 할 게 기도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해 가시는구나. 이걸 해결하려고 눌렀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또 기도해야 되네. 이걸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고 저걸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네. 그러면서 사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연주였구나라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무엇을 기도할지 알았어요? 나는 도만 누르고 그냥 가만 좀 쉬고 싶은데 레를 또 눌러야 돼. 그죠? 레 누르고 쉬고 싶은데 미를 눌러야 돼. 바빠 정신 없겠는데 또 세 손가락으로 도미소를 눌러야 돼. 한꺼번에. 여러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눌러야 돼. 정신 없는데 한꺼번에 누르라고 하셔. 당시에는 그냥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레코드를 돌려보니까, 녹음해서 들려보니까 뭔 거예요? 기가 막힌 화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정신을 싸웠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정신을 싸울 바에는 오다가 말아. 이씨 들었다 놨다 아니야 목사님은?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귀염둥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화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같아요? 소음 같아요. 소음 같아. 그죠? 정신없어. 짜증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가장 귀한 그 오빠가 내 남편이 돼 있고, 그죠? 가장 귀한 그 이쁜 그 여동생이 내 와이프가 돼 있고, 거꾸로도 있죠. 연하 커플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귀한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걔가 또 언제 커가지고 대학 나오고, 걔가 또 커가지고 결혼한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름다운 화음이다, 아름다운 연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디서 그런 걸 알았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본인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자기의 인생을 연주하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눈물도 웃음도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연주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연주로 화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연주되고 있다고 믿는 게 편하세요? 뭐가 편하시겠어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내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굴러가는 거지 뭐. 그게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한 방에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는 일도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는 좀 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있는데, 되어져 가는 일이 좀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내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밖에 없어. 정말. 기도하면 우리가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현재 쓸데없는 소음 같고 정말 중단된 연주 같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화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뭘 중심으로 기도하시면 좋냐? 내 인생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려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화음으로, 연주로 이끌려간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오선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음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는 지금 몰랐지만 결국 명곡으로 완성이 된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내 인생은 누가 연주하셨다? 하나님이 연주하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연주하신 인생은 하나님 빠져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놀라운 명복이다.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삶의 음표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손길,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